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24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창조 그리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주제를 가진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는 왕의 성전 입장을 노래하는 성전 입장시이기도 합니다. 성전 입장시,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를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는요 세 개의 주제에 따라서 세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생각해 보면 제1년은 1절과 2절입니다. 제1년에서는 세계의 창조자요 또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2연 3절에서 6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2연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연은 7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거하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주제, 이 세 개의 연이 각각 병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주제처럼 주어져 있는 노래이지만 이것이 병렬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러나 신비하게도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연부터 우리가 이 각 연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 1절과 2절이라 말씀드렸죠. 이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세계와 여호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세계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의 모티프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소개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의 하나님이다. 당시 고대 세계의 신들은 어떤 신들로 알려져 있습니까?
지역신으로 알려져 있죠. 민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 즉 다윗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시인 자신도, 다윗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요, 통치자인 다윗이지만 다윗 자신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세계의 온 우주의 왕은, 즉 진정한 왕은, 참된 왕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와 우주의 왕이고 통치자이고 그 통치 안에 다윗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윗의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왕이지만, 통치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세우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로, 항상 낮은 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연입니다. 두 번째 연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자,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산,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주의 통치자,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특정하시고 그 장소에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계 가운데 한 장소를 특정하시고 그 장소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소를 그분의 처소 삼고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온 우주와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작은 한 장소를 특정하시고 거기에 거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주와 세계의 한 장소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한 장소 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호와의 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의 산 안에 특정한 장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고 처소를 삼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자, 누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 앞에 나갈 자,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할 자, 그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손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거짓 맹세가 없는 자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갈 자는 어떠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거짓 맹세가 없는 자입니다. 즉 진실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사람의 행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행실 이전에 마음이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산에 나아가며 누가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자, 진실한 자,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여호와를 높일 수 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손은 깨끗한지, 즉 나의 삶은 깨끗한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청결한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술에는 진실만을 말하는지, 내 입술은 정직으로 가득한지, 내 입술에는 거짓 맹세는 없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분명한 생각을, 입장을 말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 맹세가 거짓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실 때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두 번째 연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연, 제3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연에서는 영광의 왕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소에 입장하시는 영광의 왕, 성소에 입장하시는 영광의 왕,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제3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산에 입장하시는 하나님, 그 작은 장소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그 장소로 입장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십니까?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에, 모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성소에 입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시인은 언약궤 앞에 서서 여호와 행차 앞에 서서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왕의 행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면서 그의 거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의 행차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왕을 맞이하라. 왕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 왕을 맞이하라. 왕을 예비하라 하면서 외치는 자, 이런 자를 길 앞잡이라 부릅니다. 길 앞잡이. 길 앞잡이로서 왕의 행차 앞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자입니다. 왕의 입장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왕의 행차를 외치고 선포하는 이 길 앞잡이. 이 길 앞잡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시인 다윗인 것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영광의 왕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길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왕일지라도 여호와 왕, 참된 왕이 입장하시는 그 앞에서 그는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왕을 맞이하라고, 그 왕을 예비하라고, 그 왕을 환영하라고 그는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역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보다 여호와 왕을 맞이하고 그분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호와의 산, 작은 여호와의 산에 들어가시는 왕이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다. 나의 삶의 영광의 왕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의 왕이시고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들어오고 계신다. 그분이 입장하고 계신다. 온 백성이여 그분을 맞이하라 하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오시는 영광의 왕 예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오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와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내 삶에 모시며 그분을 기쁨으로 우리 가정 안에 모시고 그분을 기쁨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이 사명,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명이 아닌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서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으시고 그 자리에 오시고 그 자리에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실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다스리시고, 이제 곧 서머 캠프가 시작되고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유스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캠프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녀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요, 그러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입술이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말합니다. 복과 의가 소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은요, 세상의 복과 달라서 단지 많이 갖게 되고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노래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 24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한 우리의 삶은 항상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나의 일상의 삶은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그리고 그 입술이 거짓이 없는 정직한 입술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삶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귀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이제 새가족 입교식이 있습니다. 또 새가족 환영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서머 캠프가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 유스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와 또 우리 유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콘서트 7월 9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그리고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리고 수술의 회복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평기 선교사님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